19장 23절로 26절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3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건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요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세상은 이 교회, 이 신앙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으로 만들려고 지금 또 역사하고 있고 지금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항상 반드시 끊임없이 자나깨나 한결같이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의 공격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영적인 그런 의도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 한결같은 공격과 미혹을 견디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시작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연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25절부터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야만 구원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버려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16절부터 30절까지 전체를 놓고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16절부터 22절까지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 오늘 본문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과의 대화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16절부터 22절까지와 23절부터 끝까지가 대칭 구조입니다. 똑같은 대칭적인 대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반 부분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지요. 그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지켰냐? 물었을 때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원 영생을 위해서는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찾아온 청년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부자예요. 그렇게 보면
부자 청년의 모습은 뭔가 추구하고 열심을 내고 근면성실하고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열정이 넘치는 그런 청년의 모습인 반면에, 이제 23절부터 제자들의 이야기는, 제자들은 다 버렸어요.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자 청년과 대비되지요. 자, 이런 부자 청년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냐?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이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부자냐 아니냐? 버렸냐 안 버렸냐? 따르냐 따르지 않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을 딱 이렇게 같이 포개면 서로 대비되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인데, 정중간에 위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이 26절이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말씀하려고 제자들에게 또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드러나는 그런 무소유, 나눔, 섬김, 그리고 따름, 그래야 구원이 있고, 이 부자 청년처럼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고, 이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는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네, 세계적인 설교. 이럴 때 웃어야 제가 뻘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적인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으로서는 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열정 있고 열심이 있고 어떤 성취욕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한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또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얼마나 열심으로 사는 청년입니까? 이런 모습만 보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노력, 수고, 행위로는 할 수 없다.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으로서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있으며 왜 성경을 보면 다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뭐 먹어라, 마라, 이런 명령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왜 성경 율법을 주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기도해라, 섬겨라, 나누라, 베푸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미 없는 것들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라, 지켜라, 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들이 내가 하는 이 명령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자신보다 인간이 이 모든 걸 잘 지킬 거다라고 하는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요구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옛날 시골에 시골 생활해 보면 이게 수도가 놓여지기 전에 펌프가 있죠. 펌프. 저희 집에도 펌프가 있었는데요. 이 펌프질해서 물을 올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먼저 이렇게 피스톤 거기다가 물을 부어야 이 압력이 공기가 안 들어와서 압력이 생겨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중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일하고 펌프해서 물을 마시고 나서 그 두루박 그 그릇에 물을 다 버리면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다 물을 마시고 나서 한 번 더 펌프질해서 물을 받아서 옆에 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펌프질을 하려면 이 마중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쓸 것만 다 쓰고 그냥 확 쏟아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펌프가 있는데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빌리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만 주세요 해서 물을 얻어와서 다시 부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중물은요, 불문율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사인판에 써놓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펌프질해서 물을 얻었으면 자기 필요를 채우면 반드시 한 바가지 정도는 옆에 놓고 가는 게 이게 도리예요. 근데 그 마중물은 뭡니까? 물을 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과 대비되는 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란 뭐냐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 그것을 성경에서 온전함,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온전한 우리의 헌신이 마중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뭔데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해요. 근데 계속 설득을 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이제 굴복을 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출애굽하게 만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로 앞에 서는 순종은 마중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야 됩니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분은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저 순종의 마중물로 순종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리더가 되도록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선교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분은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면 가고,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여긴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자 신비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다 이루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내가 하고 내가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이루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생길 텐데 이 청년은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행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요 내 안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문득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죽어봐야 알지 뭐,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해요. 또 어떤 책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너같이 그렇게 살아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만 잠깐 눈 감았다가 뜨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나는 기도해. 나는 주일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있어. 뭐 봉사하고 있어. 직분이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자부심, 긍지가 생길 수가 있기도 하지요. 문제는 뭐냐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늘 그때 흔들려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확신이 생기다가 믿음이 없다가 뭐. 왜 그러냐 하면요. 구원이나 신앙의 기준을 나로 생각하는 내 자신, 내가 하냐 안 하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사람의 노력 행위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신앙과 여정과 믿음 생활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뭘 했다고 자신할 것도 아니고 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드렸지만 부자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선한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 의도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언뜻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청년입니다. 돈도 많고 또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또 예수님을 찾아 나올 정도로 또 영적인 거에, 신앙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청년, 이런 청년 사위 삼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문제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27절에 보면 베드로의 아주 대표적인
대답이 나오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반대로 이 제자들은 집도 버리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삶을 보면 기가 죽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재산도 다 헌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이렇게 살지. 야, 나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보면 나는 내 믿음은 명함도 못 내밀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버렸냐 안 버렸냐, 따르냐 안 따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으로 서는 이란 뜻이거든요. 자, 언뜻 보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 행위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청년에게는 율법을 그렇게 지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이 있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죽으면 구원이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또 그것도 열심히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해서 22절에 보면 근심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베드로는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뭔가 하나님이 구원이든 뭐든 주실 거다는 기대를 가지고 27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청년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생각으로 너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어디서 말씀하냐 하면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시간이 없어 다 찾을 수 없지만 28절 29절은 27절에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상급을 주실 겁니까? 라는 베드로의 대답에 28절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또 29절에 비록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영생을 상속할 거다.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하면 너무 좋아요. 분명한 어떤 믿음의 확신, 소망이 생기잖아요. 야, 예수를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야, 이 날씨 좋은데 친구들 따라 산으로 들러 안 가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세와 이런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 않냐? 아주 위안을 삼고 확신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러나예요.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만 성경 말씀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기준이 뭡니까? 뭘 보고 먼저 나중이에요? 먼저 나중이라는 이 기준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모태신앙, 일찍이 예수 믿은 사람을 먼저, 그리고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뭐 나중, 뭐 그 주제나 관점이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우리 사람들이 이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야, 나중이야, 이분은 집사님이야, 이분은 뭐 성도야, 이분은 권사님이야, 이분은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 생각에 먼저 나중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먼저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 되면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먼저 나중, 이게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한두 명이란 얘기가 아니라 많으니라. 자, 이 먼저 나중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20장입니다. 20장 그 밑에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려고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런 아침에 일한 사람도 일당을 줄게. 또 12시에 나가서 지금 일해도 일당을 줄게. 자, 하루 마감하기 1시간 전에 나가서도 사람을 구하면서 1시간만 일해도 내가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요. 자, 이제 마감을 하고 일당을 주는데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도 일당,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일당을 줬어요. 자, 그랬더니만 먼저 일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나중에 일한 사람에게는 적게 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약속한 대로 누구에게나 다 하루 일당을 준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에게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왜? 누구에게나 일하기만 하면 하루 일당을 그대로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런 비유를 하면서 16절 보세요.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먼저 나중.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데 이걸 섞어버려요. 이 섞는 것은 누구 뜻대로?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부자처럼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제자들처럼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줘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데 네가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포도원 품꾼 비유로 보면 주인이 하루 일당을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일찍이 일어나서 일한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 하루 일당 1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이 일당을 준다는데 10만 원 준다는 얘기야? 만 원 준다는 얘기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아니면 띄어먹고 도망가야 되냐?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요, 다음 날
인력시장 안 나가요. 왜 안 나가겠어요? 주인 만나서 9만 원 달라 그럴까 봐. 주인만 보면 도망가요. 왜? 한순간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정당한데 당당하게 주인을 만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집에 또 일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주인만 보면 도망가요. 왜? 잘못 입금된 거 돌려달라고 할까 봐. 무서워서. 죄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에, 유혹 많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의 노력, 수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다 지켜야 돼. 부자 청년처럼.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내 스타일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어떤 분인지 알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오히려 그것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고 교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부자 청년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바울도 살았거든요. 근데 로마서 7장에 자기의 속내를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을 원하는 내 자아가 있지만 또 내 속에 나를 죄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내 자아가 있어서 날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한탄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가 8장에 넘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진리를, 하나님을 깨달았거든요. 깨달은 그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더니만 이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 끝에 고백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은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수도사로서 고행을 했거든요.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에서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인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걸 가르치니까 자연히 어떤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 문제, 내가 얻고 싶은 거, 나는 구원이 필요해, 구원, 영생이 필요해, 영생, 나는 치료가 필요해, 치료, 축복이 필요해, 축복,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은혜를 연구하고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영생인지, 무엇이 천국인지, 무엇이 지옥인지, 그러다가 한술 더 써서 천국이 있냐 없냐, 뭐가 지옥이냐, 이런 지옥의 개념이 뭐냐, 여기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그저 믿습니다. 아멘. 이걸로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뭘 줄 겁니까? 구원을 줄 겁니까? 축복을 줄 겁니까? 내 삶을 해결해 줄 겁니까? 어떤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이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를 이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 하면, 자,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또 율법 준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면 구원은 저절로 임하는 거지요. 은혜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 삼으면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아버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실래요? 17절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절에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18절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돼 했더니만 20절에 내가 모든 걸 지켰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게 뭡니까?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10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 10개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언급한 것은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예요. 자, 10계명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0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는 빼고 사람 관계에서 해당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청년의 삶에 대해서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인인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청년이 잘하고 있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왜? 이걸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그랬더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완벽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온전의 의미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마중물. 너는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족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보면 대인 관계를 잘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 잘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한테 부족한 게 있어. 누가복음에 보면요 동일한 병행 구절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한 가지라는 게 뭐예요? 십계명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신경 써. 이러면 간단해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만우리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청년도 바르게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할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소유를 팔래요.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는 열심히 가진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반대로 대인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청년처럼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어려운 사람, 산불난 어떤 그런 분들 도와주고 뭐 봉사하고 뭐 기부도 뭐 요즘 뭐 연예인들 이런 분들 보니까 몇 억씩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서 또 나는 그래도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청년의 문제, 또 제자들의 문제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영적인 사모함이 있고 또 이웃을 섬겨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웃사랑, 이건 윤리도덕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선행, 하나님이 없는 구제, 하나님이 없는 어떤 착한 삶, 이것은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과 영생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영생과 관계를 맺으려면 필히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연결해서 이웃사랑, 형제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서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고민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삶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나 원리는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성경을 보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자꾸 머릿속에 내 계산기가 돌아가니까 의심이 되고, 하면서도 긴가민가하게 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율법의 행위는 내 내면에 불안감만 만들어요. 과연, 진짜, 정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목적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바울의 고백 중에 모든 것을,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고백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목적을 삼으면 사실 내가 부자냐 아니냐, 나누냐 베푸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니까. 부자가 되면 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저도 목회 교회를 시작하면서 야망이 있었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척을 할 때 여러분 4년 만에 건축을 했어요. 이래봬도 4년 만에 6에이커의 땅을 사가지고요. 6에이커면 한 6, 7천 평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국의 6, 7천 평이면 크지만 미국의 6, 7천 평은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산 하나 있고 쓸모없는 땅이죠. 들어간 입구에 무궁화가 양쪽에 쫙 펴 있고요. 차를 타고 한 150m 쭉 들어가면 큰 나무 안에 거기에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차 타고 나오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선교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들 보기에 규모, 숫자, 이게 다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다시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교회 개척을요, 교회 이게 상호도 간판도 걸 수 없는 그런 건물 9층에 한 작은 교실을 빌려서 십자가도 없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십자가 없어요. 밖에 가면 이게 교회인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 건축하면 사람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많이 올 수 있는 곳에, 교통 좋은 곳에, 그런데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4번 이사를 하면서 우리는 사람 오기 힘든데 찾기 어려운 곳에 찾아다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임대료 싼데 그래도 전혀 부끄럽거나 빨리 교회를 부흥을 시켜서 상가로 나가야지, 좋은 데로 나가야지, 비싼 데로 나가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할 수만 있거든. 더 어려운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더 구석으로 가게 하옵소서. 왜? 그곳에서라도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돈 잘 버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11조가 얼마인데. 또 열심히 있는 청년 자매들 있으면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 봉사. 근데
지금 올해가 교회 설립 17년 됐어요. 근데 아직 금요 예배는 반주기로 반주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일꾼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있어야 되고 이런 일꾼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일을 해주고 저 일을 해줘야 되고,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 거 별로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 2층 보세요. 지금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그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양파 썰고 뭐 지금 음식 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내가 직장 출근해서 내가 수고해서 크든 많든 월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생에 성공한 거야.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부자 청년 보세요. 돈이지요, 믿음 좋지요, 열심이지요, 성격도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적극적이고 찾아다니면서. 이런 청년 있으면 다 사위 삼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제자들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요구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욕구가 또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 믿음이 자꾸 세상 속에 나가면 넘어지고 엎어지냐 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 요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제자들처럼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주체이신, 신앙의 주인이신,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 없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들,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무소유가 되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낼 때 어렵죠. 힘들죠.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에덴 동산에서 뱀이 공격했던 그런 유혹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런 세상의 유혹을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한다고요? 성경 공부한다고요? 직분이 좀 올라가면, 연륜이 좀 쌓이면 좀 나아질까요? 여러분, 나아지지 않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끊임없이 유혹이 있거든요. 왜 유혹이 없겠어요?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성령 없이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